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구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제 12장부터는 그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이 실생활에서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에서는 인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갖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면 그 안에서 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의는 원문에 보면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도덕적인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보는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한테 오셔서 평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강이 있다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부터 시인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형제를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 음식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허용된 음식이 있는가 하면 허용되지 않을 음식에 대한 규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로마 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집에서 제사 지낸 사람도 있지만 또 고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개업하면 고사를 지냈어요. 고사떡이 다녔습니다. 받아보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예, 고사떡 맛있잖아요. 따끈따끈한 거 이렇게 썰어다 주면. 또 우리 개업했어요. 또 우리 집 옆에 이사와도 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진호떡이 왔을 때 여러분은 열심히 드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묻지도 않고 그냥 먹을 거니까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제사 지낸 거 아니야? 고사 지낸 거 아니야? 그거 나 안 먹어. 이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전에 제사를 참 많이 지냈습니다. 웬 식구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우리 아버님 때도 뭐 팔남매가 그랬어요. 우리도 또 그렇게 되고. 그 안에서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사 지낼 때마다 앞에 매가 뭐죠? 밥이죠. 거기다가 숟가락을 거꾸로 딱 꽂아놓고 있는 거. 그거 제사 딱 끝나고 나면 그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자리에서 안 먹어요.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그러면 그 밥은 누구 차지하면 제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귀신이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밥이에요, 밥.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누구의 행동이 옳을까? 여러분은 누가 옳다고 봅니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먹으면은 귀신이 와서 나한테 붙는데? 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견에 따르면 둘 다 옳다입니다. 속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속되지 않아요.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속해요. 그러니까 둘 다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사도 바울은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먹든 안 먹든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음식인지 아니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속된 음식인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많은 종교에는 자기네들의 종교의 신념 또 신앙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뭘 안 먹죠?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생명체는 안 먹습니다. 고기를 안 먹습니다. 물론 식물은 생명이 없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생명체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죠. 불교는 살생을 금지한다고 하는 교리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거 석가모니 때는 살생을 이런 관계없이 육류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중국 양무제 때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지시켰고 지금 티베트 승려들은 육식을 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이상한 논리를 폈는데 그것이 아마 달라이 라마가 채소만 먹다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육류를 권해서 그때부터 육류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슬람은 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에는 마크를 찍죠. 그 마크를 이름 아세요? 할랄 마크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기준을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먼저 제정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마크는 뭐죠? 안 들어봤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코셔 마크라고 합니다. 코셔 마크. 그들은 이 자기들을 위해서 도축한 실제로 잡은 육류는 먹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는 안 먹죠. 우유나 포도주, 포도주스 이런 거 만들었으면 그것을 유대인의 감독, 보통 랍비들이 그 감독하에서 생사하고 제조된 그런 시설에서 나온 거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지 아니한 자기네 기업에서 만약에 만든 것이라면 자기는 먹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조리하는 기구도 이 코셔 마크가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사용해서 요리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물가가 비쌉니다. 그런 걸 다 겹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많죠. 그렇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콜라 같은 거 안 먹습니다. 탄산음료,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중독성 있는 거는 안 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죠? 우리 교회는 뭐 안 먹죠? 뭐 안 먹죠? 썩은 거 안 먹습니다. 그 외엔 다 먹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 먹는다고 흉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음식으로 인해서 문제 삼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본문을 살펴보고 신앙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들은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드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째로 사랑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그걸 5가지로 했어요. 사랑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돼요. 두 번째는 관심을 갖고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게 됩니다.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게 됩니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부부간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을 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 가운데서 참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 먹죠? 3번. 아주 평범하십니다. 조금 더 욕심이 있으면 몇 번 먹어야 돼요? 5번. 예. 중간중간 먹어야 되니까 10시, 3시 이렇게 5번. 조금 더 욕심 많은 사람은 밤에 자기 전에 또 먹어야 되니까 6번. 또 먹기 싫은 사람은 2번. 예.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우리가 먹는 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 괴로움도 있잖아요. 무슨 괴로움이에요? 오늘 뭘 먹지? 무엇을 먹어야지 허기를 달래지? 아니면 뭘 먹어야 나 건강해지지? 먹는 걸로 인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화기관의 문제로 마음껏 먹지 못할 때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교회의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로마 서민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모여서 서로 애찬을 나누고 서로 음식 교제를 할 때에 거기 있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 신전에 드렸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고사 지냈던 돼지고기 이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거 머릿고기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직 복음의 확신이 참 연약한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몸에 밴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자.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음식 먹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먹어도 돼, 이거도 먹어도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강해져 가지고 율법에부터 자유로운 자들은 그거 상관없이 먹는 거니까 마음껏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속된 음식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런 두 부류가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충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정결교리에 따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라고 할 겁니다. 한마디로 더럽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휴 꼴통들이네, 보수적이네, 복음도 모르네, 이렇게 폄하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서로의 정도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옆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포도가 있으면 포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고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포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이 손을 거쳐서 술로 빚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갈라지죠. 예. 여기 쌀이 있습니다. 흰 쌀이 있어요. 이거 밥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깨끗한 거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손을 거치면 막걸리가 됩니다. 쌀막걸리가 되면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제 또 고민이 생겨요. 그죠?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라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식 가면 포도주를 먹습니다. 포도주 먹죠? 그거 포도주예요? 포도주스예요? 예? 포도주스예요? 포도주스 손 들어보세요. 포도주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들은 뭐예요? 그냥 물. 피를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시는 분이 거의 다구나. 예, 포도주를 드시는 분은 조금, 포도주스 조금, 그거 포도주입니다. 예,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평생 나는 술 안 먹어봤어 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이제 나도 술 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술 먹는 사람 비평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 자체, 그 자체가 옳고 그르다 그걸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에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겁니다. 뭐로 행하지 않았다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같이 봉사하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무엇은 이걸로 인해서 시험을 당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든든하지 않은 자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근심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거기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의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가?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가? 내가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두 번째, 내 자신에게도 선한가?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힘듭니다. 몇 번 하다가 다 뽀록 납니다. 내 자신한테도 선한가?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생각. 그 사람한테 선과 내 선은 다릅니다. 그죠?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일단 선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판단이 됐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태어난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난 배경이 다릅니다. 지식 수준도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도 다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 동일하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주입식으로 했던가 아니면 공산주의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가능할 수 있겠죠. 정말로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가? 내 자신에게도 선한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니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왜냐하면 저 사람의 선이 내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지금 옳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지. 그러나 나에겐 덕이 안 되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를 향해서 저 이거 하게 되면 저에게 덕이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부딪힐 것을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치워놓으라는 것은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그걸 다 걷어내. 이거 할까 말까 하면 마음 아프겠지 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죠. 하면 아프겠지 하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울고 가는 걸 참 보기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거치는 것을 우리는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두 번째는 거리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하지 말라. 화평과 믿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은 거리끼는 건 하지 마라. 거리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해 말어. 한 번 하면 해도 되네. 두 번 하면 해도 되네 하다 보면 나중에 아주 습관돼서 잘못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 중에서 저 사람이 거치는 거라면 나도 금하도록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서원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한 뜻에서 했어요. 선한 뜻에서 했는데 그것이 비방받을 거라면 아예 거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 안에서 의를 베풀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희락,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나는 여기서 평안하다, 평강을 느끼고 어떠니 기쁨을 느낀다고 돌아가야지. 아이고, 오늘 또 괜히 왔네. 그런 마음 들면 안 되죠. 그죠? 오늘 가서 누구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쓸 촉구하는 화평의 일, 화평의 일이라는 게 뭐죠? 화평의 일? 교회 안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게 화평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무슨 소리 듣든지 화가 나면 뒤돌아서 나가시는 게 나아요. 그 안에서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권면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화가 많이 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배반도 당하고 까닭없이 쫓기고 정말 화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뭘 찾으라고요? 화평을 따라가라. 화합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찾아서 화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런 말을 다윗이 하였습니다. 악을 버려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화평을 찾아 다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화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대인관계죠. 그 상호 간의 의존성으로 결정지어집니다. 서로 상대적인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 기본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경건의 의식, 느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안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할 때는 상대방을 낮추기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화합이 일어나지 않고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자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관습까지도 다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믿음을 따라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셋째로 믿음을 따라 행하라.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이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믿음을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러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간격 속에서 내가 오는 것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리고 모두 희생하는 것, 이거 다 이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만약 거꾸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희생 봉사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봉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가와서 교회에 와서 바쳐야 되니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받아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 참 많이 들었죠, 그죠? 예, 믿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 쉬운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 간격만 있어도 됩니다. 그 간격에 따라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갖고 다투다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복음 전파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 전파의 일이 니네 싸우는 걸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본질적이 아닌 거 가지고 하다 보면 처음으로 새신자가 나오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또 뭐야? 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확장시키려고 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무엇이든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거리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야외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잔을 놓고선 한 잔 더 하시죠. 한 잔 더 하시죠. 그런데 그 옆으로 성도가 딱 지나갔어요. 목사님과 장로님 술 한 잔 하네. 한 잔 더 하시죠. 한 잔 하시죠. 그 한 잔이 뭐였냐면 홍차였습니다. 홍차 한 잔 더 하시죠. 시원한 홍차 한 잔 더 하시죠. 차를 먹고 나서 한 잔 더 하시죠. 한 잔 더. 그러나 그 성도는 젊은 층이 자기네 회사에서 회식할 때마다 한 잔 더 하세요. 한 잔 더 하세요. 하니까 한 잔이 뭐로 들려요? 술로 들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듣죠, 그죠? 예. 벌써 탁 보면, 여기 차 먹는구나. 이거 아실 거예요. 그냥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꺼리끼는 용어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앞에다가 이름을 더 붙여서 해야 되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내 믿음.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은 잡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는 것이 옳아요.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아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고 체계적으로 옳고 합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옳아요. 어디 가서 신학 공부하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와서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내 안에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 그걸 보고 내 속을 보니까 날 정죄할 수가 없네.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은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형식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의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 경건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형식으로 나타날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남녀가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리고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앉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항상 모자 쓰는 것도 안 되고 하여튼 전부 절제가 됐었습니다. 남자들은 양복 입으라고 했었고 목사님들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양복만 입으라 그래요. 누가? 교인들이. 저희도 사복 아무거나 편하게 입을 권리가 있죠. 잘하시네요. 근데 그거 입고 나오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식이에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모양. 그 모양은 언제든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변하는 건 기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시대마다 변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의 내용은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기준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 그들은 죄가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안에 내적인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나 먹어. 그래서 속으로 꺼리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꺼리끼는 걸 했기 때문에 그건 죄진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했어요. 그럼 죄예요. 그 안에서 이건 해도 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술 먹는 거 나는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집에 실컷 먹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우리 가족한테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볼까요?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 선해요? 자기 자신만 보기에 선해요.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우리는 그걸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죽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내적 확신에 따라서 우리는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믿음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자기의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믿음에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또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가지고 화평을 도모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고 하셨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네 가지 신념을 강요하는 것이 약한 자를 지혜있게 만드는 것이요, 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지음을 알고 믿음으로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